2020년 9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역하는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 계획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그와 정반대의 예언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요즘도 우리가 언론을 접하지만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언론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온전히 독자의 몫인데 정보가 없는 사람들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불리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곧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며 절대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끝까지 예루살렘을 붙드실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겠습니까? 거짓 희망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붙들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두 가지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싸움과 또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이 그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도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왕 4년에 목에 멍에를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같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어야 산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메고 있는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말하기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도 곧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 더 환호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냐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한 이 절박한 예언은 하나냐의 희망적인 예언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칼과 기근의 심판을 말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달콤한 말들을 했을까요? 애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서 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던 것은 백성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사야의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은 무엇이 진리이고 거짓인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거짓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벽에 열심히 하얀 회만 칠해댔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 회칠은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어도 겉에 회를 칠하면 깨끗하게 보입니다. 보기 좋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언젠가 중국에서 지진이 났을 때 무너져 버린 건물 안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시멘트가 들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빈 깡통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보기 좋은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쌓은 성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뚫리고 엉성하게 쌓아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면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닥치고 있는데도 겉보기에만 좋게 회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듣기 좋은 말만 듣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요구에 부응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여 말하는 사람,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거짓된 세상을 만들고 거짓된 평화를 만들며 다가오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진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짓 희망은 그 사람을 쉽게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를 마주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서운 진리라도 그 진리를 마주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진리를 직면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넘어져 버리고 말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후 말씀하신 비유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직면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하며 불편한 말씀이라도 매일 그 말씀을 직면하여 나를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입에 발린 말로 사람들의 귀만을 즐겁게 하려던 적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들이되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다면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마주하지 않은 채 거짓 희망에 들떠 허탄한 생각을 품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제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